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산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가까운 이웃들 손 벌려 다 손잡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받을 사람 됩시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말씀 중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강산을 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채찍된 삶을 연장했다고 말씀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멸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에 드는 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을 고치시고 그 민족을 고치시고 그 사회를 고쳐주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런 본문 말씀을 계시받은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고 이 말씀은 어느 때 주어진 말씀입니까? BC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거슬러 올라가서 593년경,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로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따져 올라가면 2593년, 한 3000년경 정도가 이제 2593년이니까 한 2600여 년경 되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그 당시도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단된 나라, 분단되어 살 때 바벨론이란 나라, 갈대아 땅에 세워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임금제자, 임금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대통령제가 아니라 임금제도로 번영한 나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바벨로니아 문명의 발전상을 배웠던 그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2번씩이나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포로해 가고 노인과 어린아이만 남고, 그리고 농사진 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헐고 성벽을 헐어서 틈틈새에 있던 보석도 다 빼가고, 그렇게 초토화되는 그 멸망의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출생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 일찍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으며 젊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가 청년기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죠.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는 지금 여기 에스겔 자신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 그발강이란 강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사로잡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포로되어 간 그런 사람들을 그발강가에다가 다 난민촌을 만들고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거기 잡힌 자 포로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다 멸망한 나라를 보고 이렇게 자기는 이역만리 땅에 와서 이제 포로된 자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무너진 제단, 자기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난 여러분이 목사인 저만 보지 마시고 장로님, 권사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본문 22장 말씀에서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면서 국가 재건의 길을 계시받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을 알게 하라.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선민 하나님 백성인데 심판받고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성전이 초토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징계에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서론에 보면은 그 에스겔서 성경마다 다 이제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마는 신학자들이 그 참고한 내용,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주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망하고도 망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왜 이런 포로 생활하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강대국만 욕하고 왜 이들이 우리에게 억압하는가 그러지만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에 붙여서 고난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평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권이 좋아지니까 그것 즐기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고, 세상 명예 권세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소홀히 여기고 명예 권세 문화보다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돈 따라가 봐라, 권세 따라가 봐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붙여버리니까 산도 들도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벌어온 돈을 다 도둑맞고 전쟁에 다 폐허되니까 지은 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징계에 피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전쟁으로 패한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찾으시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복 주실 텐데 그 찾아진 사람이 누굴까요? 30절 말씀, 오늘 말씀 상반절 보니까 무너진 땅과 주의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지으려고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제라도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을 쌓으며 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았다는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무너진 땅과 주의 성전을 다시 쌓으려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내 집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 저는 이 신월동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참 감격하고 감사한 간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금에 있는 건물에 비하면 가건물이죠. 브루크 건물로 임시 지었기도 하고 또 천막으로 베이다파로 임시 짓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부터 46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런 집들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다 무너졌지만, 내 집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나? 하나님 집부터 짓자. 하나님이 이 마을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 병든 거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땅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생활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중반절 보니까 이미 무너진 성벽 틈을 막아서서 더 변하지 않게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틈으로 적군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성벽 가운데 무너진 틈에 서가지고 손을 벌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환란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전쟁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서서 밤을 기도하고 낮을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 역할하는 자가 있는가 보셨더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 북쪽은 성전이 몽땅 무너졌습니다. 40, 50, 60, 이제는 68년이 지났어요. 6.25 동란 이전, 68년 전 이전에는요 남한보다 교회가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평양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거기 훌륭한 부흥 강사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배워온 김일성 씨가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 장로, 권사를 다 죽이고 없앤 거예요. 그때 임진강을 몰래 밤중에 넘어서 건너온 자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남 땅은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데 북한 교회까지 이남 땅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깡거리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 세계를 다 보세요. 하나님 교회를 헐었다든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다 하나님이 초토화했어요. 축복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은요 사막에도 생수가 흐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천막이지만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모시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고요, 사막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인도해서 맹수의 위험을 막아줬던 출애굽기를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 성전이 무너진 그 성벽에 틈바구니 서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있길 바라는데, 그럼 남한 땅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성전 지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실에 기도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좋은 자동차가 생겼으니까요. 여유 있는 물질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문화권 속에 빠져가 세계를 다 다녀요. 그런데 자기 교회 새벽 기도에 빠지고 있어요. 저녁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남과 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이번에 신문 몇 개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한국을 염려하는 분들이, 기자들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참 전쟁하다가 영국과 화합하자, 저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영국 수상과 함께 독일 수상과 함께 타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타협을 하고요, 서약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영국 수상이 우리는 이제는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독일이 안 싸울 겁니다. 다 돌아가기 전에 쉬십시오. 잠 못 자면 잠자야죠. 그런데 1년 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저 이북의 수상과 함께 타협한 이 화평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2만 3천 명이나 되는 분이 우리 한국 땅에 와 있어요. 중국도 있고 저 프랑스도 다 구라파에도 많이 가 있고 미국도 가 있어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 1000명 다 뭐라고 하세요? 절대로 그쪽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을 버리고 나온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평화롭고 즐거운, 정말 이제는 잠자도 좋다고는 미국이 떠나도 괜찮고 이젠 전쟁이 삼천리 강산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안일주의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는 거짓말한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속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화평의 교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누가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남한 땅은요, 안심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집과 여러분의 좋은 자동차가 다 죽음의 초토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에 있는 유도탄, 중성자탄, 그리고 핵무기를 만든 걸 과연 다 없이 하고 미국에 반납하고 하나도 안 남길까요? 그걸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북한은 우리를 믿지 못해요. 우리도 그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 핵무기를 다 숨겨둘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미국이 변하는 만큼, 남한이 변하는 만큼 자기들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다 무릎을 꿇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정치가나 사업가나 문학가나 다 글을 쓰는 자나 언변자나 다 언론인들이나 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그동안 잘못 산 거, 이웃에 대해서, 세계사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가문에서 잘못 산 거 회개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린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분이 그들을 고쳐 쓰시니까 우린 그때 그 평화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치 통일은 믿을 수 없지만 복음 통일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 씨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언약은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 틈을 막아서서 더 멸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길 바라고, 그러나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니까 31절 기도하는 절 찾아보고 성전을 짓겠다, 평양하다 예배당 짓겠다, 개성에다 예배당 짓겠다, 자 무너진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나 하나님이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모여 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보겠어. 하나님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가 36년인데 꼭 갑절로 이스라엘 사람 한 10년이면 하나님 돌이킬 걸 한 사람도 기도 않고 성전 무너진 거 지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게 하고 바벨론 나라에 70년이나 고난당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전쟁이 얼마인가 전쟁하다가 쉬고 언제도 전쟁이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몇 년 살았나 생각해보셨습니까? 6.25 동란 68년 됐어요. 68년 됐어요. 그때보다 지금 70년, 2년이면 70년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약속이지만 언약이 평화의 약속이 2년 동안에 완성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70년이 내년 내후년이에요. 68년 동안 우리는 전쟁 때문에 불안했고 1년이 멀더 하고 휴전선에서 사건이 생기고 때를 따라 세계 속에 나가서도 서로 남과 북이 형제간에 싸우고 다른 나라 강대국들에게 의지해서 서로 폄호하고 서로 평가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됐었잖아요. 70년이나 길게 하나님이 연장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난이 끝날 텐데 전쟁이 끝날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흘러가지만, 주인들은 바뀔 수 있지만,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계셔서 온 땅을 오늘 또 감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사건들, 전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진 지 70여 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계시합니까? 먼저 북한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사명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평양과 개성과 신의주 청진함흥에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월동 교회가 3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저 평양과 개성과 신의주 청진함흥 6대 도시의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서는 매달마다 30만 원씩을 지방에다가 지금 건축 기금을 이렇게 적금하고 있어요. 이게 재정부에도 매달 나오고 있어요. 매달. 우리도 쓰기가 참 부족하지만, 그렇지만은 매달 우리가 저축한 게 아니라 지방에다. 왜요? 우리가 아시면 찾았을까 봐서. 이게 지금 이제는 1억이 넘어서 2억이 넘어가요. 그냥 3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낸 것이 지금 모아졌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전국 교회가 이렇게 하자. 금강산 구경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남북이 통일되면은 무너진 예배당을 그곳에 세우자. 그래야 그 동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자. 그런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다 헌금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수준쯤 되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최소한도 그만큼 못하더라도 5만 원 10만 원도 한 달에 할 수 있는 교회가 적어도 100교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100교회가 했다고 한다면은, 더도 말고 1억씩이면 한다면은 얼마 됐을까요? 1억이 지금 어떻게 돼요? 100개니까 100억이지요. 100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한 거예요. 다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들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덜 쓰고 덜 먹고 더 제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축한 그 헌금들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늘 또 자기 수익 가운데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선교헌금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헌금 뭉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들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평화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발강가에서 철거민 피난민촌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젊은 종 에스겔을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도 뭐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죠. 거기는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피난민촌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확 빼내가지고, 육신은 거기서 기도하지만 영혼을 무너진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데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부산 댁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고, 에스겔 영혼을 이끌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하나님 성전, 무너진 성전 터만 있는 그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여러분, 물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절대적인 생명의 근원이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참 적어요. 비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마란 말이 없어요. 거긴 비가 사흘 나오고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린 막 계속 비가 오면 장마라고 그래요. 긴 아주 마귀 같은 그냥 아주 지겨운 것을 장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 물이 하나님 성전에서 팡팡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 너희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나온 생수가 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후손을 살게 하고 천대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하나님의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요 곧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려가 보면요, 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이 줄자를 가지고, 긴 줄자를 가지고 일천척 재기 시작합니다. 그 재는 동안에, 일천척을 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물이 고여가지고 발목에 이랬다는 거예요. 또 일천척을 또 재는 동안에 무릎에 올랐어요. 또 일천척을 재는 동안에 허리에 올랐어요. 또 일천척을 재는 동안에 머리까지 꽉 차가지고 헤엄할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이 내려가니까 강물에 고기가 살고, 논밭에 막 식물이 살고, 산에는 막 나무들이 살고 해가지고, 바다에 내려가니까 바다까지 살아가지고 세계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일천척을 잰다는 것은 지금 무너진 성전을 보고 왔잖아요. 이제라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일천척, 오늘 말하면 1층을 짓고, 또 10년을 지나가지고 헌금합시다 하면서 또 2층을 짓고, 2층 또 3층을 짓고, 우리가 지금 이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바쁩니다. 아이고, 이게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하를 다 2층을 파가지고 이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평 2층을 다 파야 되는데, 그런데 저게 지금 비가 막 오면은 물이 막 구덩이 고이면 참 얼마나 이 봄에 가물 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일하는 분들은 목사님 뭐 기계들 같이 오니까 다 괜찮습니다. 금방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이게 저는 마음으로 건축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또 이제 거기 밑에 저 기초에 또 기초까지 있던 잘못된 걸 다 이 콘크리트 했던 걸 빼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기둥나무 밑에다 맷방석만큼 콘크리트 했잖아요. 이 자동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큰 차가 다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200평 전체 몽땅 콘크리트예요. 몽땅. 그래서 지진이 막 일어나도 50도 60도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 기초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법이에요. 요거 있어 와서는. 또 무너지면 2중 3중 경비되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대가 왔다고. 그래서 지진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단히 칠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지하 1층 돼야 합니다. 또 2층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는 다 한 사람이 한 평씩만 지차, 그래가지고 막 500만 원 헌금해, 500만 원 한 평 짓는데 500만 원 든단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한 달, 2달. 사실 저분들은 땅 파는 건 그들이 걱정할 거지, 우리는 뭐가 걱정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 우리 한번 앞뒷 사람 누가 왔나, 좀 지금도 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좀 손 잡고, 당신과 내가 한 평 이상 헌금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 드린 것만 공간이 좋다고 이번에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오셨던 강사님이, 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벽돌집 같더니 안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주 보기 드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너무 커도 걱정이고 너무 저도 걱정인데 적당하게 너무 좋다고 그래요. 누구도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여기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이게 아니 어떻게 여기가 그냥 예배당이 그냥 천국처럼 변했네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 성전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런 장소,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 성전도 없어가지고 5만 한국교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성전이 있고 3분의 2가 다 세를 살고 있다는데,
우린 교육관까지 지을 믿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땅도 주시고 그런 축복 주신 거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통사고 한 번 막아줘도요 본전 나와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건 아들딸이 어디가 사고 치고 나면요 1,000만 원 1억씩 막 쏘고 한 번 병원에 가 잘라내고도 1억 2억 돈이 드는 병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건강 주시고 병이 왔다 갔다 할 때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 주신 거 그것만도 감사해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성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삽니다 하고 하나님 성전을 막 지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물이 흘러서 농업이 살고 상업이 살고 다 어업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거, 나라 걱정하지 마라 이스카라, 너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거 짓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너희들은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거 도와줄 거다. 하나님 평화도 주실 것이고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지는 게 저 북한 땅이 사는 길이에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후손들의 이 신앙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의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47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가서 기도하면서 1천척을 재고 1천척을 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막 올라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생수가 넘쳐났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이 땅이 우리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이사야 65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에스겔과 다른 시대입니다. 한 100년 전 먼저 왔습니다. 에스겔보다 한 100년 전 먼저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했던 때예요. 이사야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짐승도 주인을 안다. 개도 말도 소도 먹은 만큼 주인의 일한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만든 땅을 밟고 한신 음식을 다 먹고 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막 탄식해요. 그러나 이제 65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게 되면 어떤 땅이 되게 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깨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가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이런 땅이 되게 하리라. 자, 한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라는 말은 너희가 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생전에 이 땅이 진짜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보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항상 전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미국을 들어서 중국을 들어서 세계를 들어서 한국을 다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요새 뉴스가 다 한국 때문에 뉴스예요. 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저렇게 평화의 땅이 이루어졌다. 어떤 땅이? 여기 보니까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내가 새하늘과 하나님이 일으켜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국 땅에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랴. 우리가 고생했던 어려웠던 6.25 동란대 피난대 했던 거 다 기억나지 않게 옛날 일로 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한국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들 딸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식, 저는 6.25 동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전쟁터에 나가고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잠 못 자고 막 그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장독대 청소를 떠놓고 막 비는 거예요. 팔남매 이름을 다 불러가 비는 거예요.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루리 404번지 제주고시 댁으로 광복이 수복이 명복이 순복이 용복이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저는 막내니까 항상 쫄쫄하다니까 덜덜 떨면서
새벽에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아무도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물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감으시는 거예요. 머리가 고드름이 덜덜덜해요. 그리고 장도에다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하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께 그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정성을 하나님께 방향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우리 큰언님과 함께 인민군으로 끌려갔던 우리 형님 또래 동기들이요 3부이나 죽었어요. 3부이나. 그 전쟁 그냥 사람 태운 뼈가루가 온 거예요. 동네방네 노인들이 다 와서 자기 아들은 지금 소식도 없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그러다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게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 예, 여러분 지금 평화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 아니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매일매일 죽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머리 식물인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이 벌고 의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머리가 터진 사람 많고요. 우리 정한진 목사님 전화 왔어요.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 왜 그러니까 아니 또 머리가 어쩌냐고 했더니 아니 뭐 예배당 뭐 여러분 오늘 밥 하려고 하는 거 준비하려고 뭐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다가 그러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뭐가 심줄이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널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그래. 주여, 뭐가 끊어졌나 몰라가지고 주여 저 쫓아갈 수 없어가지고 그냥 주여 하나님 아서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 보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아니 뭐 끊어졌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필요 없는 게 끊어졌답니다. 아이고 그게요 뒤에 이렇게 인대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참 하여간 세밀하신 분이더만. 이 의사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 뒤에 인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끊어져도 괜찮은 이렇게 예비된 게 하나 있다네. 그 이게 왜 있는가 했더니 다른 데가 끊어지면 그놈 끊어다가 이을 수 있도록 예비 심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게 끊어졌대. 그래가 그냥 끊어졌으니까 또르륵 바로 올라가는데 이제 한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럼 다시 붙여. 아이 그 뭘 또 붙여요. 그냥 나이도 많이 먹었구만. 그냥 두세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어디 끊어지면 의사 보고 이쪽 거는 끊어졌으니까 이쪽이 남았으니까 이쪽 거 떼서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뭐요? 인대도 심줄들이 이게 예비도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만져봐. 그게 다 2개씩 하나씩 있대. 양쪽 2개가.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가 돈도 안 들고 그냥 와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박수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다 하시고,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의사가 만든 게 아니죠. 의사가 연구해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그런 심줄도 있는 거예요. 주여 참 감사하지. 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몸도 모든 것도 다 만드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의학이 발전하면 그거 끊어다가 딴 데 끊어진지 다 이어붙일 수 있도록 미리 섭리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거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그걸 미리 제게 다 미리 이렇게 스피아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땅, 이 땅을 주시는데 65장 1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남과 북이 막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대통령이 나가서 기도하고 북한도 기도하고, 요새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당선된 분이나 당대한 분이나 전부 다 나라 위에 일하려고 하는 꿈들이는 분들 언젠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당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걱정을 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뭐 구청자도 나가시고 뭐 그냥 뭐 시의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다 둘 다 이제는 뭐 안 됐다는데, 근데 이번 주일에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들었으니 돼야 나오는데 안 됐으니 안 나올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나왔네.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고 주여. 우리 강음원 지사님 나오셨고 또 우리 또 누구요? 예? 둘 다 강씨요? 어쩌면 또 둘 다 강씨였어요. 예, 강씨는 강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이렇게 다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면은 누구든지 하게 이제 이렇게 다 계속해도 막 더 열심히 나오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열심히. 예, 정말 저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고는 열정과 하나님께 늘 부족한 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다음에 지혜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감동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 볼 때는 야, 밀어주자,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도 믿습니다. 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있다 없다? 없다.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을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 차고 곧 뭐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 안 됐어요? 우리 남한 동안 하나님 성전을 막 이북교회까지 막 지어서 영락교회 막 부흥돼, 우리 하나님은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30대를 못 살고 도망 나오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굶어 죽을 테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요, 70 먹던 사람이 100세 살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곳, 세울 자가 없는 곳은요, 있던 나이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증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할 거다. 예,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살면요 120세 살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데 문제는요, 오래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지겨운 사람 오래 살면 지겨워요.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어디에도 쓸모있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꼭 필요하다, 하나님 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막 기도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대한민국에 건축하고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이제는 적군에게 뺏기지 않도록, 침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는 거예요. 21절 22절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다. 타인이 살지 않도록 너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고, 그 다음 말,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하나님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땅에 살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예, 여러분과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 복을 누려받도록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요새요, 우리 남한 땅에요,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미국으로 이민하는 걸 좋아했어요. 미국으로. 미국은 그만두고 남미 쪽으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볼리비아로 이민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를 데려간다고 2번 3번 사람들 보내고요, 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저를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죽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못 가세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비행기 타고 가다 너 죽을 거다. 내가 여기 죽겠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럼 내가 별 사람 다 데려다가 이 성전 지켜야 하는데 너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 책망을 하시니까 못 갔어요.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돌아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그게 볼리비아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볼리비아라고 했던 지금 목사님, 그때 갔던 목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아멘에. 한국 교회가 목사님을 더 섬기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 신자가 목사님을 제일 섬기다는데 이제는 세계 소문났어. 한국 교회만큼 목사님을 잘 섬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만 왔는가? 왜 아멘이 지금 아멘 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도요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가지고 자꾸 지금 역이민 옵니다. 역이민 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이만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철조 하나에 예배당을 헐고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예, 저 이북 땅이 지금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 그런 진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수고가 23년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여호와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될 것임이라. 그 다음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응답해요. 할렐루야. 주여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맘만 먹어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합하길 바라지만요, 지금 46년 전에 이 철거민 전에가 지금 천막교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구제받으러 와요. 구제받으러. 제가 신방당에다가요 배고프면요 1,000원짜리 국수 제가 사야 돼요. 신방당은 사줘야 됩니다. 아무도 사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여기요 땅 살 사람 보내주세요 이랬는데요, 어느 날 어떤 새 와가지고 땅 사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게 막 거짓말이가 간첩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양반 명함 찾아가지고 용산구 청파동을 갔잖아요. 그분 청파동 살 때였는데 동사무소 쇠직근도 있더라고. 동사무소 확인해 보니까 그 고정간첩인가 신정간첩인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알아보니까요 대림 회사의 상무이사요. 야, 고정간첩이구나. 간첩이 대림 회사의 상무이사를 해먹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종을 눌리니까 그러니까 한 17살쯤 먹은 그때 파출부 아이가, 그때는 식물하고 잖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여기 주인이 원장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난 지금 목사 전사인데, 개척교 전사인데 이 성전을 사준다고 터를 산다고 해서 왔는데 계십니까? 했더니 상무이사니까 이사인데요 근무하는 거예요. 근무하는 거예요. 회사에 직접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 이사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 갔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니까 잘 모른다, 늦게 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종종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회 짓는 일 도왔습니까? 저는 여기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먼저 있던 언니 얘기 들어보면요 많이 작은 교회 막 짓고 그런다. 아이고 간첩이 아니더만.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첩이면은 잡으면은 보상금이 더 커. 이래가지고 보상금 가지면 10배나 땅을 더 살 수 있어. 왜냐면 2필집을 사달라고 했거나 내가. 그리고 그것도 또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또 가지고 내가 명함을 찢어 버렸어요. 간첩을 재수있게 만났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간첩이면 잡지 보상금 타가지고 교회 땅 사라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난 늘 우리 사람이 좀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가 찢어버린 명함을 다시 그 수제비 했던 그 밀가루 수제비 그거 가지고, 그때는 쌀도 없었으니까 붙여가지고 용산구 청파동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간첩이 아니고 집사님이야. 자기 부인은 요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청파동 장로교회 집사님이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땅만 사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니까 2년 3년 가도 자기 집도 못 집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땅에다가 한 30평 가건물이라도 부르크로 건물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이분이 왔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땅을 더 사는 게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를 사주랴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적다는 게 얼마나 지금도 후회하는지. 4필지 2필지보다 갑절이니까 4필지 108평 이게 다 27평씩 준 거예요. 108평이 그래서 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그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그때 여기 오셨던 분들 전부 다 배답한 교회에서 하나님 좀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리가 늑대 아니요? 늑대하고 양하고 잡아먹던 것들이 원수끼리인데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한 동포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올라가면 단군합의 한 식구예요. 그런데 쌈박질하기를 지하는 거죠. 짐승들도 하나님 복받은 동네는요 함께 산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산대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쥐풀 먹으니까 산토끼가 사자 무서워서 소풍 못 나온. 아니요, 그건 옛날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사자가 쥐을 먹으니까 다 토끼와 사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또 뱀은 뭐요? 흙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개구리가 뱀한테 죽을까봐 도망갈 까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요, 덕스러운 사람 되면요, 강아지도 변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강아지가 누구 닮는다? 주인 닮는다. 개가 싸나오면 누구 닮았다? 네. 여러분, 강아지 잘 먹이시고 현창걸랑 버리시기 바래요. 괜히 욕먹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요,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성령 충만해 가면요, 예,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국회의원 장관들이 변하고 구청장님이 변하고 동장님이 변화하면요, 이 땅은 세계에 소문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의 성산에서는 뭐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김정은 씨 약속은 내가 믿을 수 없고, 예,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믿을 수 없어요. 정치가들은요, 한 번 말을 했다가 뒤집은 고만이야. 내가 60, 70 먹도록 다 지켜봤어. 이게 노름꾼이냐 정치꾼이라고 그래. 정치꾼. 꾼이 뭐예요? 여러분, 노름빵은요, 요런빵은요 다 속여 먹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죠? 다 속여 먹는 거. 핫도짜고 파타타 속여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붙였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치꾼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제 했다 안 했다. 예, 너무 잘 알아. 우리 강 집사님들만 빼놓고. 예.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에도 예배당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육과는 우리가 짓지만 하나님, 북한의 저 교회 지금도 1억 2억 가는 성전 모든 거, 그리고 감동되는 많은 사람 이끌고 저 북한에 가서 6교회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신월동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5만 교회가 한 교회씩만 지어도 다 북한의 마을마다 촌촌마다 교회가 생겨나면 하나님이 그 땅과 이 땅을 더불어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하는 제장 나라가 되게 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면 두 손들 들고 아멘. 두 손 든 그 손을 우리 형제, 이웃들, 가족들 손잡고 기도합니다. 옆사람, 집사람, 집사님, 권사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 이 손이 기도하는 손 되게 하옵소서. 이번 금요일 또 철학 기도 때도 또 다른 세 번째 강사님 오실 텐데요,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 땅이 이런 성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기도하는 장로님 40분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 280분 되게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 권사, 교사 성가대가 다 지금 600명이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나와 기도하다가 이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